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가을을 알리는 입추도 지나고 이제 오늘이 처서입니다. 날씨가 아직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점점 더 선선해지고 귀뚜라미가 노래하는 가을입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의 또 삶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고 또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인이 이웃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남편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나이는요 35이고요 키는 182cm에 눈동자는 검은색이고 머리는 약간 곱슬머리예요. 몸은 탄탄하고 몸무게가 80kg 정도 되고 목소리는 부드럽고 잘 웃는 계란형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이웃집 사람이 놀란 듯이 아니 대개 남편이 키가 160밖에 안 되고 배는 볼록 나오고 소갈머리도 없고 수다쟁이에 잔소리꾼이잖아요. 그건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런 사람을 찾고 싶어 하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분 부인은 딸 같은 아닌 며느리나 딸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돈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건강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친구가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찜질방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남편은 뭐라고요? 첫째는 마누라,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애들 엄마, 네 번째는 집사람, 다섯 번째는 와이프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렇죠? 아멘을 못 하시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아직은 뭐 이렇게 논의된 바가 없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독신으로 지내시는 교회 안의 분들을 어떻게든 친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기회가 없네요. 아마 꼭 그런 기회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부부가 계시고 가족이 계신 분들께서는 가장 소중한 분들이 가족이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복음성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도행전 21장 7절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지대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아멘. 지도 프레젠테이션 될까요? 지도 한번 프레젠테이션이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는 것이 조금 낫지 않겠나 생각이 또 들어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은 저 안디옥에서 이게 아닌데 3차 전도 여행 아닌데요. 2차 전도 여행인데 3차 전도 여행 나옵니다. 제가 드린 게 2차 전도 여행에 아이고 어쩐 일이야. 제가 잘못 올렸대요. 파일이 몇 개가 있었는데 3차를 올린다는 게 2차를 올려드렸나 봐요. 다음번에 볼게요. 어쨌든 이 두로에서 이제 돌레마이라고 하는 아래쪽으로 이제 점점 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런 여정을 따라서 빌립의 집에 이 바울이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침 뱉은 우물은 다시 먹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침 뱉은 안 먹을 것처럼 뱉었는데 그 안 먹을 것처럼 그랬던 그 우물을 사람은 또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참 삶이 묘하다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로 올라가서 목회할 때 한 2년 동안은 이 대전, 이 충청, 여기 충청도가 생각나서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살아보니까 한 2년 지나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리고 14년 만에 다시 내려오려고 하니까 어떡하지? 그랬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또 내려와 보니까 이 충청도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 금암제일교회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바울이 이 참 빌립과의 만남과 또 사역이 참 이 빌립과의 관계가 참 그런 관계인데 또 이렇게 만나서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동역하는 관계가 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약 40km 떨어진 그 두로에서 돌레마이까지 40km 내려가서 하룻밤 머물고 다시 그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로 60km를 더 내려갑니다. 다 도보지 뭐야. 옛날에 말을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걸 보면 참 다윗의 이 여정과 여행의 이 경로를 보면 복잡하지가 않고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계속 갑니다. 곁길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가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사역하실 때 30년을 준비하고 딱 3년을 사역하셨잖아요. 길게 사역하신 게 아니고 30년 준비해서 3년을 사역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라는 건 항상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뭘 이렇다 저렇다 반복하고 번복하고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한 단순한 눈에 대하여라는 설교에도 보면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눈,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며 성결의 삶을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전 세계의 두 번째로 큰 투자 개발 회사의 대표인 에릭 켈러도 원싱이라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원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두 마리 다 놓치게 되기 때문에 남다른 성과를 얻으려면 단 하나를 파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도 오직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에게 여러분 자신을 걸고 나왔듯이 여러분의 삶도 오직 주님께 집중하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어도 못하네 찬송가 한번 불러볼게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고보롭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세네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의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사 나 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두로에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이제 가이사랴에 이른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가이사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는데 이 가이사라는 로마 제국이 아주 로마의 힘과 기술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한 도시입니다. 식민지 곳곳마다 그런 것들을 다 세워서 우리 로마 제국이 최고야, 대단하다, 이렇게 계획적 도시를 세워가지고 로마의 그 위대함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로마나 로마 군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복음의 이야기로 곳곳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서 6시 우리 시간으로 6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됐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이사랴에 있는 그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 집사가 스데반 집사 순교 후에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전도할 때 더러운 귀신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성령의 감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보라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가 급히 달려 내려가서 이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간 건 스데반이 순교한 지 약 20년 정도 흘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우리는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적어도 바울과 빌립의 인간관계로 보면 서로 만나기 어려운 관계란 얘기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원수지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7 집사 중에 제일 시니어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됐고, 그 때문에 빌립 집사를 비롯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우들이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이 빌립 집사도 그 박해에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잘 가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 도망가서 아소도를 거쳐가지고 다시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빌립 집사가 과거의 나쁜 추억을 가지고 바울을 대했더라면 이 두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관계고 용납이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8절에 말씀하기를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 이제 숙소를 빌립 집사 집으로 정하고 거기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 일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그 사건 중에 두 아들이 반란군에게 납치돼서 살해됩니다. 근데 이 손 목사님이 어떡합니까? 이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총살당할 직전에 놓였을 때 구명을 해요.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구명합니다. 결국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그분이 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도. 이게 기독교의 용서요,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혁명이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비롯해서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볼셰비키 혁명, 문화혁명 같은 이런 혁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혁명들의 특징이 뭐냐? 과정과 결과가 혹독해요. 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패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는 사람, 패배하는 사람은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 자빠지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 안에 있는 영적 혁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과 가다 멸망받아야 할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원수되어야 하는 사람이 형제가 돼버립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이 저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시끌벅적합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 잘하는 게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지금도 까고 또 약간 무시하고 또 일본 사람들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G7에도 들어가고 아시아 그래서 최의 탑이 일본 아닙니까? 기술도 좋고 돈도 많고 국민 단결력도 좋고 노벨상을 28명이나 받았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한 분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일본은 28명이나 노벨상을 받았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유치원 때부터 철저하게 질서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처럼 비가 오면 어떡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우산을 들고 막 학교 앞에 가서 막 우리 애가 나오나 안 나오나 막 이렇게 지켜보고 애가 나오면 그 애를 말이 우산 비 맞을까봐 말이지 얼른 우산을 씌워가지고 데려오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치원 단복을 딱 입고 우의를 입힙니다. 비가 와도 좌측통행이요. 엄마가 와가지고 무슨 우산을 들고 뭐 할아버지가 와서 뭐 우산을 이런 거 없습니다. 질서의식이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 용납이 일본 사람들에게 부족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복음으로 그들이 녹아져야 돼요. 그들의 심령이 변화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는 저 일본 같은 나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더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200년 전 일찍 복음이 들어갔지만 3% 내외밖에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저 일본 땅에도 맺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과 빌립이 만나게 됐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과거를 생각하면 현재가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이들을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대로 바울은 이 빌립사 집에서 여러 날 머물고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이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때때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때로는 누구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과 빌립의 만남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오늘 이전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평생에 은혜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불러보겠습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옛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사도행전 21장 9절에서 1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빌립의 가족을 말합니다. 이 빌립의 가족 딸 4명은 결혼을 하지 않는 딸들인데요, 다 이 4명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분들 말고도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도 예언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분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성전을 84시 될 때까지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분인데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 주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이제 성전 정결례, 유대교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이 안나를 만나가지고 오실 그리스도임을 그가 크게 증거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요엘서 말씀을 따라가지고 선포하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10절 이후에 보면 아가보 선지자는 성경 전통대로 예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 앞에서 바울의 띠를 가져와서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예언을 합니다. 이건 그냥 느닷없이 어떻게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에 봐도 이와 비슷한 성경의 예언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령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는 모습으로 머뭇거리면서 말을 안 하고 예언의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또 에스겔서 5장에 보면 에스겔은 칼을 가지고서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깎습니다.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외에도 에스겔서 12장에 보면 성벽을 뚫고 들어가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실감나게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벌벌 떨고 먹으면서 근심 중에 먹고 마시고 나라 멸망을 예언합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건 그 행동과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한 수단으로 이 자기의 그런 행동을 가지고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보면 9장에 보면 날마다 주야로 슬피 울며 예언합니다. 13장에 보면 배로 만든 띠를 허리에 띠고 유브라데 물가의 바위틈에 그 띄었던 띠를 감추고 또 다시 그 감추었던 띠가 썩었을 때 되찾아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그 외에도 이런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성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빨리 실감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증거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요엘이나 아모스나 오바다나 요나나 미가나움 하박국 같은 이런 모든 선지자들은 항상 예언할 때 어떻게 예언하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항상 먼저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언이라는 건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자기 느낌대로 판단대로 말하는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자기가 느끼고 체험한 바를 말하는 것이고 자기 느낌 받고 체험한 걸 그걸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서 말하는 것이 간증이지 예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이기에 누가 여러분 혹시라도 천사같이 말하더라도 아무리 신비한 마술처럼 능력 있게 말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다면 다 짜갑니다. 따르지 말고 주의 진리를 따를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잘못된 예언을 막기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3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는 얘기는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가져가라는 일.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별다른 남다른 무슨 은혜를 받고 남의 뭐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그 사람의 뭐 앞니를 다 무슨 손금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아주 그 고자세로 그렇게 예언을 선포하면서 그 예언한 걸 가지고 사람을 홀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에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의 덕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항상 교회 중심이에요. 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언은 두세 사람 이상 예언하게 해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아가보가 자기 수족을 이제 바울의 띠로 묶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당한 것처럼 이 바울이 앞으로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고 이 형제들이 이 바울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또 믿음으로 후원할 것을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의 거룩한 전통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먼저 바울은 사역이 단순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역을 했어요. 또 빌립과 같은 동역자들은 바울의 과거를 묻지 않고 용납했다. 서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줬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활용되나? 성경의 전통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두세 사람이 함께 예언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교회의 또 성경의 말씀에 따라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서로 용납하고 말씀을 따라 이루어가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중요한 그런 신약의 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데 큰 근간이 되듯이 교회의 역사는 이 사도행전에 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전통이 교회와 또 앞으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고 나타나도록 주님의 은혜를 통해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